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한 하나님 주신 신약교회 주신 유업이나 또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 등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약속과 생명은 십자가 복음에 선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란 게 뭐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점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수록 복음의 중초적인 진리들이 가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우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뭘 말하냐?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전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연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을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나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몇 가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만나게 되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실제가 되고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처럼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집니까? 건물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잖아요. 바로 우리가 교회 옆에 새로운 원룸이 이쁘게 잘 세워졌는데 누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 옆에, 그래 신이보다 더 가까운. 자, 건물을 세울 때 튼튼히 기초를 튼튼히 하잖아요. 맞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뭐 합니까? 방도 만들고 거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이렇듯이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양육도, 교제도, 섬김도, 사역도, 이 모든 것도요, 교회의 모든 일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으면 뭐만 남았습니까? 의식만 남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양육도, 사역도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이걸 놓쳐버리고 이것만 함께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 없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란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양은 번들게 한데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기도, 전도, 양육, 교제, 섬김 등 사역 등 이런 것이 화해를 할지는 몰라도 복음의 토대에 안 세우시면 능력은 없다니까요. 열매는 없다니까. 생명은 없다고요. 하나님 유업은 없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침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둘째,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복음이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인격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는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또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유본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삶이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면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은 뭐냐? 그거 당연하지. 당연하죠. 맞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건 학자들도 다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개정 한겨울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앞에다가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단락별로 있으면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펼쳐서 여러분 있는 성경책 펼쳐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3반기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부터 난 의에 대한 설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영어 NIV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그 제목에다가 뭐라고 붙였냐, 한글 개정에는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붙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영어로 어떻게 됐냐, No confidence in flesh,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성경이 좀 그렇죠.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자를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볼까요?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리하는 일을 삼가라. 이제 몸을 상리한다는 말은 옛날 말로 번역에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저 어떤 특정한 그 교회 지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좀 너무 강력한 심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보면 누가 보고 이거 개다 이래 보면 정말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들이 뭐냐,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가르쳤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유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가르치면 철저하게 거짓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부분 율법주의가 팽배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뭘 같이 강조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 주신 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본 말씀 보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고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유업을 의할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도로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없을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뭐냐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할례 행하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할례 안 받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주의에 대해 배웠듯이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 향해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아무런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했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가르쳤다라면 초대교회 아무도 그들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을 이을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가르쳤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아.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야. 그리고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할례는 뭘 의미할까요? 할례와 같은 의미가 뭘까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들은 그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 유업을 얻는 수단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는 할례가 뭐냐? 자기 의와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할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게요. 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하거나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주님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의를 의지하거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들의 행위, 자기의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십자가 복음에다가 할례를 추가시켰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자기의 저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한 것이 추가되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전체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능력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 없는 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각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법조계든 정치계든 교육계든 의료계든 크리스찬들이 다 있는데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무장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 설교 길게 하고 딱딱한 교회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도 좋겠어요. 길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좋겠어요. 예, 좋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나는 어떤데? 제가 이번에 오늘 예배 참 감사합니다. 특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참 받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받은 소명인데, 오늘따라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 그래, 좁은 길, 주님 오실 때까지 내라도 가야지. 좁은 길,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좁더라도 내 십자가 지고, 나 진짜 너무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부터는 못 불러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뒤에서 누가 말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소명을 꿋꿋하게 하는 것이 사명자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 안에 잘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건 거죠. 여러분이 돈 한 푼 내한테 용돈 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졸업하고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이제까지 나가도요, 목사님 용돈 서라고 도서비하라고 돈 준 적 없어요. 교회에다가 다 헌금했지.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개인적으로 준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주는 거하고 목사님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 교회로 주면 교회로 가져가는 거지, 목사님 돈 아닌데. 농담 삼아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 안에 나는 세우시기를 하고, 우리 세대라도 부모 세대들이 못한 거, 부모 세대 해놓은 것이 뭐 있냐가 아니라 부모들이 못했으니 우리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아멘. 우리 세대라도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이 거룩함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잖아요. 셋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을 살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을 살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대조해서 참된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할례파다. 아까 자기들은 뭐냐? 손할례당이라 했잖아요, 그죠? 어떤데?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참 성도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야, 이 개들아, 이는 행악하는 사람들 하면서 바울이 뭐냐? 진짜로 참 할례당,
참 성도가 뭐냐? 참 성도는 이게 참 성도야.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참 성도가 아니고, 참 성도가 누군지 아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 먼저 이 구절은요, 뭐라고 말했다요? 복음과 관련된 참 성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믿는 참 성도,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있냐? 누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참 성도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이건 참 성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복음을 믿는 참 성도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참다운 복음을 위해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예배, 혹은 참다운 복음과 참다운 예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요, 반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둘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복음에 같이 가요. 그래서요, 찬양도 찬양팀들이 그냥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훈련을 하고, 곡들도 아무 곡이나 쓰지 못하게 하고, 경배곡을 하고, 그냥 부르는 것 같아도 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은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을 믿는 참 성도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복음을 믿는 성도인가?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진짜 복음을 믿는 상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도, 율법주의자들도 뭐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 있어요,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틀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틀린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예수를 그들도 믿었다고요. 그런데 뭘 전했다고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 백성이고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됐다 말했단 말이에요. 추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할례가 뭐라 했어요? 그게 곧 자기 의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신뢰한다는 말 대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말해도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부분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반면에 율법대로 모든 행위대로 살아야 될 음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고 육체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똑같으냐? 할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을 다 뭐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삶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지만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놀라운 능력과 약속과 유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과 약속은 뭐다? 약속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내 행위가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다. 그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사라질 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제가 다 못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끝날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다 좋아하시고 고개 끄덕 하시는데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또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에서 사랑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록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어요. 자,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무엇과 같이 연결시켰어요? 자랑과 연결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구원하심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는 삶이 말하면서, 그렇죠? 바라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지금 자랑을 얘기.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뭐가 나왔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같이 나왔잖아요. 신뢰하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예수를 자랑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이 말이 31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시바에서부터 형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희생이 뛰어났습니다. 성단 예배를 드렸다고요. 시바까지 가서, 멀리 가서. 또한 그들은 입만 벌리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만날 큐티에서 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 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좀 자랑하라 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시바에게 가서, 먼 곳에 가서 귀한 향품을 사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매일마다 뭐라 말했냐.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그 입술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 하냐. 너 지바로 좀 하나님 좀 자랑해. 자,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시면 나라가 망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나라를 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 나라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서 그 나라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랑하려 해서 망한,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려 했지.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매일 멀리 가서 상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 희생적인 예배. 오늘로 말하면 만약에 뭐 우리 관계 뭐 꺾어진 없잖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네덜란드 가서 뭐 튤립을, 뭐 여기도 튤립 많지만 거기 가서 원산지 튤립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께 매일 드린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그런 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성도님 볼 때 어떻게 해야죠? 아,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가 지금 그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귀하잖아요. 사실은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무슨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 네 번째는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11조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문제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희생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서로 만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 묻고 관심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자랑하라 했을 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들어왔으면 회개했겠지. 안 들어왔다고요.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대하게 시바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매일 강대상에 올려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서로 만나면 말씀 나누고 그 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했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 그 앞에 24절 바로 앞에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 신뢰했어요. 맞죠?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용명도 자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함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기지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그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를 믿지만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자기애가 팽배하고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가득한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에서 헌신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율법주의는 강교한 겁니다. 그지 복음이 강교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가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오늘 다른 외국에서 한국교회에 기도 배워갔잖아요. 철학기대, 만세삼창, 뭐 주여 삼창, 새벽기도, 철학기도 다 배워갔잖아요. 한국교회가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 희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이 가려져 버린 거죠. 어느 날 그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요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복음이 뭔지 보이냐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